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구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던 어떤 지리를 중심으로 그 구조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이동의 정보, 위치적인 이동 정보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라면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한 13절 정도까지 이르기까지는 누가복음 전체의 어떤 서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또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수태가 고지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낳고 자라고, 그 다음에 족보가 소개되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까지가 그 앞에 다 소개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중앙 무대로 나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는 과정, 어떻게 예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로 그 서론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우리가 엮는데요, 그 지리적인 내용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51절을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확인한 바가 있는 말씀인데요,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냥 지리적인 이동만 하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적어놓을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9장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래서 굳게 거기를 가려고 굳게 결심하셔야 되는 그 예루살렘은 그냥 그 명절을 지키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여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환이 있는 곳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생의 어떤 종착역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반드시 거기에 가야만 한다라고 굳게 결심하시는 내용이 9장 51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 19장 27절까지를 많은 학자들이 여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정 중에 기록된 사건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의 어떤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하신 사역, 예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리로 올라가고 계시다,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차근차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서 걸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내용적으로도 어떤 의미를 주는 일화들, 가르침들,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전체를 마감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죠.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모아놓은 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계속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귀신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 한마디에 잔잔하게 되느냐? 그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어떤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초 작업은 끝났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또 그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사역을 이제 끝내고 정말 해야 하는 일, 대속의 그 순환, 죽음,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 22절을 설명을 안 했군요. 네.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시고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맞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죽기 위해서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기 위해서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31절로 넘어가시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0절부터 보시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별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난다라는 뜻이죠.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의논했다.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이제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그 자신들의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하는 구분점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글, 모세 오경과 그 오경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석한 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들은 다 선지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대표자 둘이 나와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떠나실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별세하실 것에 대한 그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할 것을 말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단지 세상을 떠난다, 애굽에서 나온다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애굽에서 그냥 나오는 것, 지리적인 이동에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구원론적인 훨씬 더 큰 의미를 그 출애굽이란 단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실 터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44절로 가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속담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흘리지 말고 담아두어라. 놓치지 말아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미 예수께서 다 알려주셨죠. 넘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순환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는 별세할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45절 마지막에 가면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길이었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강선 목사님, 윤철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지난주, 지지난주 들으면서 계속 확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시려는 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다. 사람들은 영광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은 짓밟히시고 배신당하시고 거부되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고 힘없는 희생 양이 되시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도 늘 걸려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별한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해 빠져서 뭣 하나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길을 예수께서 가시겠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굳게 마음을 먹어서 출발하셔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의 어떤 창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또 인간을 살리시고 복 주시는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께서 죽는 것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도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유난스럽게도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열심히, 빈번히,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고 나도, 예수께서도 정말 가기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께서는 고뇌를 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시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예수께서 빈번하게 가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뿐 아니라 그 전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기도하면 기도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에도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맞은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마침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기록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늘 습관처럼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를 하셨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만큼 자주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통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보통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들은 조는 것, 자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들은 졸고 있었고,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그때에도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잠을 잤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기는 보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란 어떤 것인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졸았다라는 어떤 그 반증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앞에 나와서 내가 아는 얘기를 할 때 졸려요?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할 때 졸려요? 얼핏 생각하면 다 아는 얘기 할 때 졸 것 같죠? 나도 다 알아 이러고 졸 것 같죠? 거의 안 잡니다. 나 아는 얘기 나오면 눈빛이 더 초롱초롱해지고 그건 나도 아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오히려 모를 때,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될 때 사람은 잡니다. 지금도 잡니다. 네. 제자들은 기도를 모르죠.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무슨 기도를 올리시는지, 예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자거나 졸거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전수받았다고 합디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도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내내 졸고 자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어떤 축약판의 형태를 2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밤에 친구의 집에 떡을 구우러 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래,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기본기,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기를 종합 선물 세트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다. 이 기도의 가르침 속에, 이 내용의 가르침 속에 무엇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노라면, 묵상해 보노라면 이 기도는 전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해서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더 높은 뜻, 더 큰 뜻, 더 영광된 뜻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나는 원합니다 라고 정체성이 다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는 그럼 어떤 존재냐 하는 부분들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날만큼의 양식.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을 매일매일, 그 매일을 동일한 하루같이 하나님 주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매일같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매일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이 세상 속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거기에 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방식의 삶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제대로 밟아놔야 다음에 더 큰 사고를 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의 그 어떤 간증, 조언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은 만만치 않아. 더 독해져야 돼. 더 악랄해져야 돼. 순진하게 그냥 당해서만은 안 돼. 사람들은 널 호구로 할 거야. 이런 조언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들을 뿐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남몰래 그런 조언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듯이,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정체성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이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도 그 무수히 많은 반대와 저항과 비아냥, 비웃음 속을 뚝 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동안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내 자리를 지키고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가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며 밤에 한밤중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떡 3덩이만 달라 하고 요구하는 친구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의 요청은 무리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 어떤 손님 대접을 하는 문화적인 이해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구해서라도 무리하게 구해서라도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문화였고 누군가 그런 목적으로 내 집 문을 두드릴 때는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청은 좀 무리하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수능은 못 봤지만 대학은 인서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기도는 굉장히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마땅히 줘야 되는 요구를 하는 거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왜 한밤중에 그 집 문을 두드리며 떡 내놔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친구라는 거죠. 친구니까. 그럼 어디 친구 아닌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구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에게 가서 구해야 되고 친구는 줘야 된다 이 얘기죠. 너희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라. 요청해라. 안 들어주실까 봐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요구해라. 그래서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기계적으로 뿅뿅뿅 나온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신다. 생각해봐라. 네 아버지도, 나쁜 짓 하는 네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 관계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처음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가 중요한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높으시고 영화로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고 아버지 이러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과의 관계 설정이 그 호칭에서 이미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기도.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힘든 일이 있으실 때, 못 버틸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깜냥도 되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어디가 힘든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다.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죠.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희는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길은 순환의 길,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길, 별세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더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 기도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그래, 어려운 거 나도 안다. 잘 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그 관계가 더 분명해질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이해가 깊어질 것이요, 그래서 지금 가는 이 길,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 죽겠고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차원의 이해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는 오늘이라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예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일단 겁을 상실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자꾸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흥, 그 예수교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풀려났을 때 그들은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지 억울한 것, 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이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확신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 박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이 한 주 동안은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고통이 없어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을, 고통 속을, 아픔 속을 당당하게 찬양하며 걸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
청년들 살아가기 참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우리끼리 좀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답은 없단 말인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어쩌면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짱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는구나, 와라. 어렵겠죠. 힘들겠죠. 우리끼리 나 스스로는 와라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맞닥뜨리고 문제 속에서 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서 보듬어주며 한 공동체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가며 또 그렇게 그 공동체 속에서 유익을 받으며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또 한 주뿐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어려움을 뚫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고 연약한 길이지만 하나님, 그 길에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참다운 사람다운 명예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시시각각 흔들립니다. 도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도전에 직면할 용기를 주시고 이 용기를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